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선언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요,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의 어머니는 바세바였습니다. 객관적으로 솔로몬은 굉장히 힘든 사람이었는데 요점은 이렇습니다. 그는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을 생각하면 솔로몬은 성공한 사람이다. 솔로몬은 대단한 사람이었다. 솔로몬은 뭔가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다. 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죠? 절망이 따라옵니까? 아니죠. 솔로몬 하면 지혜가 따라옵니다. 세상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솔로몬 하면 지혜, 이렇게 아주 연상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솔로몬은 성공적인 사람이었다. 그리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고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경험상으로, 내 체험상으로 내 인생을 살고 보니 내가 지금 왕노릇하면서 줄 수 있는 놀라운 한 가지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들을 향해서 1차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아, 4장 1절을 보게 되면 내 아들들아 하면서 선언을 하고 있어요. 결론이 뭡니까? 인생다운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성공적인 인생, 의미 있는 인생, 복된 인생, 뭔가 성취적인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권하고 교훈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모입니다. 아들, 딸을 선물로 다 받은 자들이죠.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자녀가 없는 분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또 영적인 자녀, 육적인 또 자녀의 선물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든 자녀를 선물로 받은 부모가 자녀를 최고로 축복할 수 있는 그 축복은 솔로몬처럼 지혜를 얻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를 존경하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은 참 훌륭하다, 본받을 만하다, 내 인생을 감동시킨 아버지다. 그 아버지가 완벽해서입니까? 아니죠. 어쩌면 아버지가 솔로몬에게는 부끄러울 수 있고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가 솔로몬에게는 항상 말 못할 고민일 수 있죠. 왜냐? 거기 불륜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아버지를 찬사를 합니다. 찬사를 보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버지, 많은 것이 부족했을 수도 있겠다, 많은 것이 연약할 수도 있겠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 입장에서도 봐도 아버지 부족함이 많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아버지는 칭송받을 만하고 내 아버지 다윗은 존경받을 만하다. 왜 그런가? 모든 것을 못 줘도 반드시 얻어야 하고 반드시 붙잡아야 되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지혜를 얻도록 가르친 분, 지혜를 얻고 지혜로 사는 삶을 보여준 분,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나도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다. 내 아들들아, 나도 내 아버지처럼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다. 내 아들들아, 너희도 나에게서 무엇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닮으려고 하지 말아라. 뭔가 세상에 어떤 것을 얻기를 원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 가르쳐 주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다. 뭘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오늘 5절을 보면 지혜를 얻으라고 했습니다. 7절에 보면 지혜를 얻으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을 넘어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오늘 6절을 보면 지혜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지혜를 얻으라, 또 다른 표현으로서 지혜 속에서의 명철을 얻으라, 또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얻으라고 하는 이 말 있잖아요. 이 말은 히브리 동사로 카나라고 합니다. 카나. 이 말은 언제 쓰는 말이냐면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상업적인, 장사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장사할 때에, 물건을 사고 팔 때에 뭔가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줘야 하고 사야 하는 것이죠. 이 지혜를 얻으라고 할 때 이 얻으라
카나라고 하는 동사는 내게 있는 것을 주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매하는 거예요. 구매. 그리고 이렇게 내게 있는 것을 주고 살 뿐만 아니라 사서 아무데나 던져놓는 개념이 아니라 구매한 다음에 확실하게 소유하는 상태, 이것을 얻으라, 카나라고 합니다. 카나. 내게 있는 모든 귀한 것, 이것을 주고라도 반드시 사야 하고, 산 다음에는 그것을 소중하게 소유하면서 사용하는 상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얻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지혜를 얻으라, 이 말은 당신이 지혜가 없다면 지혜를 사야 한다는 거예요. 산다는 의미에서는 목적이 뚜렷하죠. 쓸데없는 거 안 사잖아요. 목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산다는 것은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을 만하고 반드시 살 이유가 있으니, 지혜는 당신의 시간, 건강, 물질 다 동원해서라도, 다른 것은 몰라도 지혜는 사야 한다는 거예요. 사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도록, 마음에 경험하도록, 손에 잡히도록, 그리고 발로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소유하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지혜로 인하여 솔로몬처럼 성공적인 인생, 오늘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지혜를 얻은 사람, 지혜를 사고 소유하는 사람, 그 사람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고, 그 다음에 그에게 또 관을 씌우는데 영화로운 멸관을 씌워준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성취할 것이고, 사명도 감당하게 될 것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화장품을 쓰십니까? 지금 가장 인기 있는 화장품이 뭡니까? 아모레입니까? 옛날 얘기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아름다워지려고 얼마나 화장품을 이것저것 삽니까? 뭔가 영향력이 있어지려고 얼마나 가꿉니까? 그런데 여러분, 잠언은 말합니다. 최고의 화장품은 지혜다. 지혜가 당신의 인격과 삶을 아름답게 하고, 그리고 결국 영화롭게 해서 심지어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혜를 안 산다면, 따라하세요, 바보. 지혜를 얻으려고 오늘 명령대로 얻기를 소원하지 않는다면, 사기를 소원하지 않는다면, 사서 눈에 보이도록, 손에 잡히도록, 가슴에 뜨겁게 경험되도록 소유하지 않는다면 뭐라고요? 바보, 어리석은 자다. 잠언에서는 바보라고 그랬어요. 바보를 고상한 말로 어리석은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바보, 어리석은 자다 이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고 지혜롭고 온전하고 의롭고 완전한 자, 곧 지혜를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지혜를 소유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지혜는 세 가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3절을 보게 되면 지혜를,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아들들아, 다른 것은 몰라도 지혜는 얻어라. 지혜를 얻어야 된다. 내가 성공한 것, 내가 이나마 여기까지 온 것, 정말 사람들이 볼 때에 자랑스러운 것이 있다면, 여기까지 올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일이 있다면,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지혜 때문이다 하면서 아들들아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장 3절에 보게 되면 나는 유약한 자라. 1장 3절 보겠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뭐한 자람?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유약하다. 유약, 아주 약하기 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 잠언을 말씀하고 나눌 때는 솔로몬은 대왕이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을 유약하다고 보는 사람 세상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강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상에 누구도 솔로몬을 약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솔로몬은 대단한 사람이야, 지혜 인물이야,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아름다운 사람이야, 영화로운 멸관을 썼던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원래 어떤 사람인데? 유약한 사람이었는데. 사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다윗이 불륜으로 밧세바랑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이 자체가 솔로몬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가 부끄럽고 어머니가 부끄러워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그 당시에 더욱더 그랬다 이거죠. 그 당시에는 말할 수 없는 뭔가 멸시와 천대를 받을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의 형들은 층층시야 많은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형들은 권력 투쟁 속에서 죽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약하기 짝이었는지 안 죽었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강력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죠. 이건 왜 그렇습니까? 지혜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지혜는 무슨 능력이 있느냐? 지혜는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지혜는 강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지혜는 연약한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며, 지혜는요 힘 있는 자로 만들어요. 지혜는요 뭔가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나 원래 유약한 사람이었어. 다른 형제들은 배다른 어머니 사이에서 많은 형제들이 있었으나 나는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형제가 별로 없어, 이런 뜻이에요. 왜 아들? 얼마나 약합니까? 물론 사랑받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근데 이런 약한 솔로몬을 강하게, 연약한 자를 부유하게, 넘어져 쓰러져 있는 모습에 솔로몬을 일어난 자로, 일으키는 자로 그렇게 세우는 역사가 지혜에서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요 강력합니다. 지혜는 살려요. 지혜는 일으켜요. 지혜는 힘있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이 없습니까? 관계 속에서 힘이 없습니까? 가정 가운데서 무너져 있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하게 하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8절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기 특별히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8절에 보면 그를 높이라 그러면 높여주리라, 그를 품어라 그러면 너 품어줄 거야. 9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지혜를 품고 높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씌워주고, 그리고 내 머리에 결국은 영화로운 면류관이 씌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혜, 여기 아름다운 관 했는데 리웨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화관이에요. 이렇게 꽃처럼 화관 예쁜 거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영광 받아야 될 사람에 이렇게 표시해 주잖아요. 이런 사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로운 면류관이라는 말은 이 야타라라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은 대관식 때 쓰는 면류관이에요. 왕이 취임할 때 왕의 대관식을 할 때 있잖아요. 그 왕으로서 아주 거대한 왕관을 쓰고 나는 왕이요 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왕관을 쓰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솔로몬이 직접 이걸 경험했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왕관을 직접 쓴다는 말이 아니고 어떤 사람 된다는 말입니까? 이 지혜는요, 얻으면 살려놔요, 살려놓은 다음에 지켜줘요, 지켜준 다음에 결국은 가야 될 길, 해야 될 일을 할 때에 그 사명은 성취하게 하고 할 일은 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취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취하게, 승리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나는 그래도 지혜가 싫다는 분 손 들어봐요. 없죠? 주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붙들 것은 뭐밖에 없어요? 지혜밖에 없구나. 지혜라면 우리가 돈을 내고서라도, 내 시간을 들여서라도, 내 마음을 들여서라도 내가 사고 말겠노라. 그리고 그것을 내가 눈에 보이도록, 내 손에 잡히도록, 내 발에 연결되도록 그것을 소유하고 즐기고 누리리라, 한마디로 얻으라 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지혜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오랜 역사 속에서 오고 온 사람들이 이 시대 저 시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유익한 삶의 능력을 가르쳐요. 예를 들어서 100년 전의 사람이든 지금의 사람이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인간이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윤리, 도덕, 삶의 원칙, 방식, 가치,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는요, 일반적으로 지혜는 시대에 제한당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100년 전에는 지혜인데 지금은 지혜냐? 지혜가 아니다.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격언, 비유 이런 말씀들은요,
다 역사 속에서 나와요. 역사 속에. 오래된 쓰레 잠언, 격언 있잖아. 격언. 왜 그렇습니까? 오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경험으로 인간적인 삶, 인간다운 삶,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는 이것은 누구나 지켜야 되는구나, 누구나 필요하구나 하는 게 지혜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오랜 역사 속에 인간의 경험에서 나온,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들 역사와 상관없이 누구나 유익하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지켜져야 될 그런 인간의 경험 속에 나온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성경이 기록됐겠어요? 그런 윤리와 그런 지혜는요,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찾고 구하고 얻고 돈을 주고 사고 유지하고 경험하고 누려야 될 지혜는 인간으로부터 나온 지혜에 갇혀 있고 인간으로부터 나온 지혜로 제한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명료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는 말은 자신이 또는 인류의 역사 속에 내려오는 이 지혜를 총사용해서 계획도 하고 다 하지만 그대로 안 되잖아요. 그 길을 바로 걸음을 결정하는 분 주님이시다 얘기한다. 이 말은 인간으로부터 나온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 그 지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21절을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그 사람이 계획을 가지고 움직인다 하더라도 결국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그가 마음에 가지고 있던 계획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 할렐루야. 잠언 19장 21절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마음에 얼마나 지혜를 가지고 계획을 하느냐, 그러나 그 계획대로 된 게 있느냐, 뭐라 그럽니까? 오직 그가 지나간 결과를 보면 누구의 뜻만 선다고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 이건 뭘 강조하는 거냐면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얻어야 될 지혜는요, 사람에게 제한된, 사람으로부터 나온 한계가 있는 지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지혜를 정말 지혜되게 하는 진짜 지혜, 그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알고 싶죠? 그 지혜 알고 싶지 않아요? 대답하면 가르쳐주고 대답 안 하면 안 가르쳐주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얻어야 삽니다. 죽은 자도 살고 넘어진 자도 일어나고 소망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보호도 받고 지킴도 받는 거예요. 만남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도 있어요? 영화로운 면류관도 쓰는 거예요. 승리하는 성취적인 인생도 놓여지는 거예요. 그 지혜는 뭘까?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없는 세상적 경험의 지식은요, 지혜는요, 굉장히 지혜로울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는 실망하고 누군가는 절망하고 누군가는 웃게 만들어요. 그건 지혜가, 진정한 지혜가 아니죠. 모두를 웃게 만들어요. 모두를 감동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나온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장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곧 지혜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기서 오는 겁니다. 잠언 9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하면서 미련한 자, 그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은 31장으로 끝나요. 잠언 31장 10절에 잠언 31장은요 현숙한 여인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아내의 모습, 여인의 모습이 어떠하냐? 잠언 31장 보면 나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문 남성들은 자기 아내에게 그 잠언 31장이 있는 여인이 되라고 강요를 합니다. 맞아요. 그런 여인 되면 좋죠. 그러나 잠언 31장은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된 영원한 신부로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도의 진정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잠언 31장 30절을 보면 결론을 내줍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는 뭐 받으리라? 칭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칭찬을 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영화로운 간을 씌움을 받을 것이요 아름다운 간을 씌움을 받을 것이요 그는 성공할 것이요 승리할 것이요 성취적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뭐 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리스도의 신부.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따릅시다.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게 지혜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말입니다. 8장을 보게 되면 이 지혜를 따르라, 의지하라, 믿어라, 그리고 그분의 말에 좀 순종해라, 그 얘기합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유일한 지혜 곧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유일한 지혜는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십자가가 믿지 않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에요. 아주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완전한 지혜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연약한 자에서 강한 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만드는 유일한 브릿지, 다리, 영원한 다리. 그러니 완전한 지혜, 오직 예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체가 우리의 삶을 살려요,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지켜주고 반드시 승리하고 성취하게 만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지혜고, 그 결과는 현재적으로 샬롬이 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항상 말이나 행동을 할 때마다 세 가지 질문을 던져서 지혜를 얻는 삶, 지혜의 포로가 되는 삶, 지혜를 누리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도 경험하고 살아나기도 하고 보호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길, 인생에 해야 될 일도 성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부합하는가? 이렇게 연결되는가? 일치되어 있는가? 항상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게 혹시 주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하고 말씀을 해방하고 거짓말이고 참되지 않고, 여러분, 말씀은 진리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이고 참이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되고 이루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과 행동을 할 때에 지혜를 얻는 삶, 지혜를 누리는 삶은 어떤 것이냐? 내 말과 행동이 주님의 말씀에 부합하는가, 아니면 어그러져 있는가? 요거를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그러지. 히브리 동사의 본문에 쓰였는데 나타라는 말이 있거든요. 나타라는 말은 어그러진다는 말이거든요. 질문은 이겁니다. 내 말과 행동이 주의 말씀과 어그러지지 있지 않는가? 일치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주의 말씀에 부합하고 주의 말씀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말도 하고 부지런히 행동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할 때 두 번째 던져야 될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때인가 질문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할 때이냐, 이 행동을 할 때이냐, 안 할 때이냐. 여러분, 좋은 것도요, 좋은 말도 좋은 행동도 때에 맞춰서 해야 돼요. 때에 맞춰서. 이런 그리스도의 때, 주님이 원하시는 때, 주님이 좋아하시는 때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때냐, 주님이 슬퍼하시는 때냐, 이거 하나 질문 던져놓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로 능력을 얻게 해요. 네?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던지죠, 여러분. 내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샬롬을 증진시키는 것이냐, 아니면 깨트리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예스가 나와야 돼요. 증진시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는 것이다. 주님의 평안을 선물로 하는 것이다. 주님의 평안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행동이다. 그런 대답이 나오거들랑 부지런히 행동하시고, 그런 대답이 나오거들랑 부지런히 여러분의 입을 벌려서 언어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질문에 제대로 예스하셔야 돼요. 주의 말씀에 일치하는가? 주님의 때에 부합하는가? 주님의 샬롬 평안을 증진시키는가, 아니면 깨트리고 해방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잘 대답하면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주님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지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지혜, 그 능력을 맛보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